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조직을 정비하고 또 조직을 짠 이후에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거쳐온 교회도 그러하고 조국 교회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또 조직을 정비하고 각각의 조직에 이제 맞추어서 일꾼을 세울 때 교회들마다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이 넘쳐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헌신된 무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작은 교회는 이제 인력난, 일꾼이 더 심각하죠.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 우리도 그렇지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 2개, 3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사역했을 때 이전 교회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소그룹을 이렇게 짜게 되거든요. 우리도 소그룹이 있잖아요. 소그룹을 구성하다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리더들의 역할을 감당할 친구들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보여요. 믿음직한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소그룹을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소그룹의 리더로 어느 그룹의 리더로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아껴놓습니다. 뒤로 빼놨다가 조커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조커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맨 뒤로 빼놨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곳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소그룹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렇게 리더들을 세울 때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그처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몇이나 될까? 그 중에 정말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하나냐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에 대한 인물에 대한 여러분 평가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큰 극찬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냐라는 인물이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들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문짝도 달고 거기에 따라서 성벽을 파수하는 일꾼들도 이렇게 세우고 문지기들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노래하는 자들 또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까지 직무를 주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총책임자로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에 대한 평가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책임을 아무에게나 지금 맡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책임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하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임자로 세우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쫙 완성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문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인구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지시를 하냐 하면 해가 완전히 뜨거든. 이른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가 완전히 뜨고 난 다음에 거의 중천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그때 성문을 열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성문을 닫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닫으라고, 언제 닫으라고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경비병이 파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일찍 성문을 닫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각각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키도록, 경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쌓아 올렸잖아요. 정말 어렵게 쌓아 올린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에 충분한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성은 또 크고 그 안쪽에 땅은 넓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약점들이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겠어요? 많은 허점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원수들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원수들에게 있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방비가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치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 최대한 원수들에게 그 허술한 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가 완전히 뜨거든 성문을 열도록 하고, 그리고 성문을 또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닫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니와 하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니도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여서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냐는 객관적인 평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냐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면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냐와 같은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충성스러운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이 하나냐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냐,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피조물,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인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외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게 경외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의 이 존재,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이 아들이라는 이 존재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겠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어쨌든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고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삭의 생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잡아 죽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신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가 75세입니다. 75세 때 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부터 떠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5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 수많은 믿음과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이렇게 칭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장에서부터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이때는 더 자랐을 때이니까 더 100세보다 더 높은 연령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한다고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은 여러분 뭐예요? 나보다 더 귀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보다는 이 자식놈의 새끼를 내가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어디 다른 데로 요나처럼 도망을 가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버린다니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보인 거거든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깁니다, 이걸 보인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 오늘 하나냐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늙은 느헤미야가 객관적으로 하나냐라는 인물을 봤었을 때 그 인물이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으면 무리 가운데 하나냐라는 인물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인생이다, 인물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겉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그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하나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이까지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드리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시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잖아요.
진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어떠한 성경의 인물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뜻을 다하면, 힘을 다하면, 생명을 다하면, 주님께 오롯이 다하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나요? 세상의 어떤 유익함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과 주님을 향한 양다리를 걸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나누지 말란 말이야. 뜻을 다해라. 뜻을 다른 곳에 세우지 말란 말이야. 힘을 다하라. 힘을 다른 데 쏟지 말란 말이야. 오직 나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 말입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것, 자격이라는 것, 요건이라는 것,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죠?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경업,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피땀 흘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과 피땀을 흘립니까? 그죠?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 요구하시나요? 세상에 잘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오면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맡기실 것 같으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제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들 권사 되고 집사 되고 할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위대한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시냐? 세상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잖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는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1000만 번 죽고 다시금 살아나도 내가 주님 나라에 직분을 받을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자격 없는 놈이야,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랬던 그였는데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님께서 그 인생을 네가 그래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겠지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고백.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전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야.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0만 번을 죽고 깨어나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받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우스운 직분입니까? 장로가 우습습니까? 여러분, 권사가 우습습니까? 집사가 우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직분을 받고 있는 자들 있죠. 대통령이니 총리니 장관이니 국장이니 차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질 세상, 무너질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분이 영원합니까? 대통령 5년입니다. 장관 수시로 잘려나갑니다. 차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정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 나라에 직분 받을 자들이 아닌데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건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그 안에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십부장이나 5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 직분을 받은 이스라엘 조문 다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잖아요. 율법 조문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막 적어가 주신다고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산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두렵지 않도록 자기에게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 수건을 가린 건 뭐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받은 이 직분이라는 건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는 어떤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직분은 영광스러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이 번쩍번쩍 빛났다고요. 정죄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여러분 어떤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라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1000명을 데리고 와도 구약의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1000명이 이렇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한 사람의 영광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직분을 받은 자가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억만 명을 데리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직분 받은 그 한 사람의 영광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직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무백성을 살리는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고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한다라는 게 뭡니까? 충성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죽도록 그가 가진 한 마음을 충성의 대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충성하기로 하였으면 내 생명을 다해서 천지가 무너지고 없어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 쉽지가 않다. 충성이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서신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중도에 계속해서 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대한 내용을 딱 읽어봐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서신들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인물들이 몇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변절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지만 유등 빛 비추고 거짓된 빛 비추고 있죠. 땅에서 폭죽이 이렇게 막 터뜨리면서 땅에서 비추는 빛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빛이 하늘을 가리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어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의 소망을 가리면, 야, 이 세상이 정말 화려하구나, 이 세상이 그래 영광이 내 생명이지, 다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없습니까? 전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진짜 갈망이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갈망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그 갈망 말입니다. 그 갈망이 하늘에 닿아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둡니까? 정말 내 소망이, 내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 주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다름질 멈추지 않겠죠. 그런데 이 갈망이라는 것이 약하니까 자기 사랑이 강해지고, 자기 사랑이 여러분 강해지면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하고 전부 다 자기의 것이 전부 우선이에요. 자기의 것이.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를, 이 어두운 세대를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타락한 온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고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뭔가 힘쓰고 해서 더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 시대의 조류에 흘러내려가게 되면,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서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가, 주의 신령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제의 장들이 전부 약해져요. 전부 약해져요. 모든 힘이 전부 여러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슬슬 빠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합리적인 핑계가 있어요. 그런 핑계들을 대고 전부 다 빠져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지속되어지면 한 걸음 뒤에서만 교회를 봐도 교회의 힘이 쭉 풀려 있다는 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그런 인생 찾지 않겠어요? 하나냐와 같이.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칭찬을 얻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보실 때 땡땡땡 누구누구는 충성된 사람이요 나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인정받고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돼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교회 백성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생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충성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생명보다. 그게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주님 앞에 참 불충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경외하고 있는 인생인 듯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인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이 그 어떠한 인생들보다 주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